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읽고 같이 묵상을 하는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14장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압달랴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안디옥, 그러니까 그 수리아에 있던, 지금은 시리아죠, 수리아에 있던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죠. 그때가 파송받을 때가 46년, AD 46년입니다. 그리고 다시 약 2년에서 3년, 정확한 날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2,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신 것에 대해서 그 회중들에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것을 이 시간에 마음에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그 선교 여행을 가게 됐을 때에 구브로로 가서 바보에 이르고 밤빌리아로 넘어가서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이고니온을 통해서 루스드라로 가고 더베로 가고 다시 돌이켜서 그렇게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까지 오게 되는 이러한 1차 선교 여행,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지금 선교 보고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비록 바울과 바나바가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행하지만은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믿음의 문을 열어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고 있음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떠나기 전에 그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6절 하반절에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떠나온 것이죠. 선교여행 약 2년에서 3년의 이 선교여행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가 누차 강조했던 카리스라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활동을 말한다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손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일하시고 또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게끔 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탁하고 떠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교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떠났는데, 되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고 그들로 하여금 영접하여 예수의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보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함께 행하여
믿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하고 잠깐 4가지 정도 소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묵상하면은요 엄청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루스드라로 지금 내려오게 되죠. 쫓겨나서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루스드라로 왔을 때에 이때는 회당에 가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방인들 모이는 그 거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그러한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를 유심히 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바울 안에 있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바울은 하나의 그를 향해서 외치게 되는데 일어서서 걸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일어섰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구원을 받을 만한, 우리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성경에는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지만은 그가 말씀을 받고 있는 모습 속에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바울 사도는 영적인 눈을 열어 봤다라는 거죠. 주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의 발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도 경험이 없지만, 이 세상에서 걸어본 적이 없지만 그런 말씀을 의지하고 성경에 보면은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점프를 씁니다. 점프더 이렇게 되죠. 뛰어 올랐다라는 거예요. 펄쩍 뛰어서 그가 말씀에 의지해서 올라서 그가 걷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3장에서도 봤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돈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달려가서 그의 손을 이렇게 세우니까는 발목에 힘이 가고 그가 뛰게 되고 걷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것도 내 안에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살아계신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일하심을 지금 그들에게 선교 보고하면서 이 내용을 말하고 있듯이 바울 사도 안에 있는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갑자기 이 제우스 신을 섬기는, 여러분 그때 그리스 로마의 그 올림피아 그 신들을 보면은 가장 강력한 신이 제우스 신이죠. 로마에 와서는 그가 주피터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 제우스 신은 특징이 뭐냐면 그는 날씨를 주관해요. 날씨를 주관하고 또 수학, 결실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제우스 신이죠. 제우스가 또 여러 여인들하고 뭐 결혼해가지고 또 그 다른 또 신들을 낳고 뭐 그런 관계적인 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는 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헤르메스라고 얘기합니다. 헤르메스는 저보다 낮은 신이에요. 대변인, 말하는 자의 신이 되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그다음에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송아지 끌고 와서 거기서 희생제물로 들어가지고 섬기려고 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듣자마자 이렇게 하는 걸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왜냐하면 그들의 방언으로 말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깨닫게 되고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막 소리쳤어요.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똑같은 육체를 입은 사람이다. 하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야단났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울, 바나바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신처럼 모시려고 인카네이션 마치 신이 사람이 되어 내려왔다라고 말하면서 선길로 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보이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 나에게 제사하지 말라. 나는 신이 아니다.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이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이러한 헛된 것에서 너희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사람을 섬기는 헛된 일을 하고 있다면서 그들을 물리치는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확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매기를 이렇게 세울 때 다음에 여러분 안전매기가요 베드로한테 가서 손을 꽉 잡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와 베드로가 고쳤나 보다 하면서 베드로에게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의 경건과 나의 믿음이 이것을 고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동일한 일이 바울에게도 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루스드라에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요. 이 앞에서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 막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루스드라로 피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요. 그리고 방금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막 섬기려 하는 그 사람들을 선동해요. 그 사람들이 돌을 쳐서 바울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을 쳐서 바울을 죽여요. 아니 그러한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방금 막 신처럼 섬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바울 사도를 쳐요. 그래가지고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박에다 끌어다 버렸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제자들이 가서 있으니까 바울이 살아나요. 일어나서 다시 또 루스드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더베까지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그것을 끝나면 될 텐데 야 다시 돌아가자. 나에게 돌을 들어서 쳤던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그의 눈을 떠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면 자기를 죽이려고 방금도 돌쳐서 죽였는데 그들을 만나려고 돌아가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선교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의 문을 연 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선교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의 개요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제목을 가지고요. 바울 사도가 AD 35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죠. 무슨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면서 전하냐라고.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한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AD 35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그가 참수형을 당해서 죽을 때까지 AD 68년 33년 동안 그는 곁눈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기 그 35년에 만납니다마는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할 때까지는 11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46년에
1차 선교를 가고 다음에 50년에 2차 선교를 가고 그러고 나서 53년에 3차 선교를 가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62년에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 들어갑니다. 67년까지 거기서 있다가 물론 중간에 거기서 해방이 돼요. 그리고 다시 또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67년에 68년에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46년에서 48년 이 사이에 일어났던 것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15장에 가서는 AD 50년에 그러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연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이곳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온전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런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으라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여 믿음을 보고라고 8절에 기록하여 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주목하고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특성됐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말씀을 듣는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를 주목하라라고 말합니다. 주목하다라는 것은 자세히 살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look at이 되죠. look at. 그냥 보여진 걸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주목하여 보라라고 마음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침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주목하라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는 순종하면서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일어서라. 그리고 걸으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바울사도는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권세의 손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능력으로 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셔서 함께 일하시는 그 주님, 지금까지 자기를 이끌어 주셨던 그 주님 때문에 바울사도는 큰 소리로 그를 향하여 외치면서 순종하면서 일을 행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땅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믿음으로부터 온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그의 내면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함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도 행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모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할 때에 바울사는 그것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게끔 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요, 다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아까 제사를 지내려고 송아지를 끌고 와요. 화환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신이다 하면서 그를 섬기러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때 당시 문화가 또 그들의 생활이, 그들의 종교가 어떠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저 신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신화요. 여러분, 그들이 삶 가운데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러한 삶이었음을, 생활이었음을, 종교의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제우스 신에서 그걸 맡고 있던 그런 제사장이 이것은 신이 아니면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와서 바울에게 그리고 바나바에게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섬기려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일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의 그 영광을 내가 행한 것처럼 납고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마치 자기의 능력인 양 그럴싸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말할 때 축켜 세울 때 그냥 거기에 묻혀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죄값이 돌아가고 이 앞전에 헤로드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 때 충이 먹어 죽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뛰어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세운 게 아니야, 나의 능력으로 행한 게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라고 그가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지금 외침이 그겁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냐면은 이처럼 사람을 섬기고 자기가 만들어낸, 꾸며낸 그런 신화를 섬기는 이런 헛된 일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살아계시는 모든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그러지 마라. 우리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우스 신이 아까 날씨를 주관한다 그랬죠. 그들이 믿는 것이 이 날씨를 주관해 가지고 수확을 많이 결실을 맺게끔 하는 그 신이 바로 제우스 신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피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사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거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자,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요 바울사들은 그것을 깨면서 말하는 거예요. 주피터 이 제우스 신이 비를 내려가지고 우리의 소산물을 많게 하고 추수 때에 결실을 맺어가지고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는 신이 제우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그런데 바울사들은 그게 아니라
비를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뿐만 아니라 결실하게끔 결실을 주셔서 여러분의 아이가 만족하게 하고 기쁨을 주신 분이 바로 나와 함께하는 살아계셔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바울사도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사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또 주님이라고 말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했죠. 함께 행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크고 놀라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다음에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은 거룩한 자라고 말하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까 여러분 찬양을 했고 또 아까 말씀을 낭독을 했죠. 윤영재 집사님이 낭독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낭독해서 5절 6절을 낭독했습니다. 여러분 6절을 우리가 잘 압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계신 것이 뭡니까?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바울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결실하시고 우리에게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일생에 개입해 주셔서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라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가 기도하며 그분께 나아갈 때에 그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그들은 외칩니다.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더니 참 인간은 간사합니다. 어쩌면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부추겼을 수도 몰라요. 바울과 바나바 그 거짓말장이야, 신이 아니야, 함께하지 않아. 만약에 그가 신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 그를 돌로 쳐봐봐. 그가 믿고 있는 신이 그를 구해줄지도 몰라. 한번 해봐. 라고 미혹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방 선기로 했던 그 사람들이요, 돌을 쳐서 죽여요. 바울사도를. 기절했는지 죽었는지 어쨌든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의 생각은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질질 끌어가지고 성박했다 버렸어요. 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오늘 성경을 보면은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 제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자. 이 제자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어떻게 제자가 되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었죠. 어디의 제자입니까? 루스드라의 제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비록 바울이 여러분 돌로 침을 당하여 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일하시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은 이제 바울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음을 성경은 짤막한 단어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제자들이 들렸을 때에
하나님은 루스드라의 생명 없는 예수의 제자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계셨어요. 비록 바울은 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팽개침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면에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들, 제자들을 그곳에서 세우셨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으니까 이제는 그들은 실패자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목적은 그곳에 예수의 제자들을 세우는 거였고 루스드라에 예수의 제자들이 세워졌음을, 생명 있는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뜻과 우리 사람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생각과 길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바울 사도를 에워싸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롱해가지고 돌로 쳤지만 우리는 당신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 사도의 시신 앞에 둘러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세웁니다. 아마 돌에 맞았기 때문에 피투성이가 됐을 수도 있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돌을 던졌기 때문에 몸이 어그러지고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라고 말합니다. 돌을 맞았기 때문에 몸이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바울아, 일어나라. 그리고 자기를 끄집어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챙겨가지고 약 40km 떨어진 더베라는 도시로 가게끔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베에 갑니다. 자,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러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라면 여러분이 돌 맞았는데 아프다고 아니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돌을 이렇게 피투성이 되게 합니까?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안디옥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자 아이가 할 일이 있다. 더베에 죽어가는 심령들이 있다. 그곳에서 너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들이 있다. 가자 하면서 하나님이 힘을 줘서 다시 더베까지 가게 되는 바울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다음에 보고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을 전할 때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음의 문을 열어서 그들이 영접하고 제자들이 되었습니다라고 선교 보고를 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권하고 주님께 위탁하고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에게 돌을 던진 루스드라로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예수의 제자된 이들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말씀을 전했고요. 마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수많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우리는 믿음을 파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위탁하고 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는 주님께 위탁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십시오. 맡아 주십시오. 그곳에서 장로를 세우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이것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자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니 갑자기 여러분 이걸 왜 써놨을까요? 말씀을 버가에서 전했다. 처음에 여러분 버가로 갔었어요. 구불에서 배 타고 버가로 갔는데 이 버가에서 같이 왔던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려요. 근데 버가에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 없어요 앞에. 하나님이 어쩌면 다시 되돌아와서 버가로 가게 해서 그곳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버가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되돌아서 가는 길이 우리가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은 더비에서 곧장 육지로에서 안디옥에 가는 게 더 빨라요. 근데 다시 돌이켜서 버가에까지 가게 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10km나 떨어진 배를 타고 안디옥까지 가게 됨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요 거저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을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루트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자리로 옮긴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